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문턱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365일이라는 긴 여정을 되짚어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했으며 평안한 날들과 혼란스러운 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확신에 차서 힘차게 걸었지만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으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제 욕심과 계획에 빠져 있을 때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한 순간은 많았지만 주님이 저를 놓으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힘으로 이겨낸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 지혜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제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열매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긍휼이었으며 인내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제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날들이 많았고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쉬웠습니다.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고 용서보다 원망이 더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돌아설 때마다 기다려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셨으며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 섰습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365일의 빈 페이지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자신할 수 없고 올해를 더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며 흔들릴 것입니다. 제 안에는 새해를 승리로 이끌 만한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이 연약함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제가 강하다고 착각할 때보다 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약할 그때 주님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제 지혜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끄시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들, 제가 품은 꿈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이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가정과 가족, 일과 사역, 관계와 만남, 건강과
물질,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주님이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닌 주님이 저의 한 해를 이끌어 주소서.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게 하소서.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제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제가 바라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지난 한 해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365일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 앞에서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건강은 계속 지켜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안전할까요? 제 일은 잘 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요? 관계는 유지될까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뉴스는 매일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는 긴장되어 있으며 사회는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과연 올해는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이 밀려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력감 앞에서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이 순간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앞날이 캄캄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제게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모든 날을 아셨고 제가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제가 가게 될 모든 곳을 미리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제 과거의 모든 실수도 아시고 현재의 모든 고민도 아시며
미래의 모든 필요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불안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상황을 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나빠질 수 있고 오늘 어려웠던 것이 내일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근거에서 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서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에는 불안해지고 어제는 확신에 차 있었다가도 오늘은 의심이 듭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고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불안이 밀려와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로 이 한 해를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은 수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안전하다고,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넘을 수 없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한 해를 사는 방식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의심 대신 확신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은 항상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편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넓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인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때로 옳은 길은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이,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잘했다는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저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지만 어떤 것은 모호합니다. 어떤 선택은 쉽지만 어떤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쉬운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모면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원한을 품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것보다 타협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쉬운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길이 항상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 눈에 바르게 보여도 제게 쉽게 느껴져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제 편의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제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소서. 어려운 선택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분명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며 실패할 것입니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압니다. 넘어짐이 패배가 아님을 압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도 저를 빚어가신다고 말입니다. 저의 실패와 넘어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저를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깨어져야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소서. 고난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넘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이 한 해 동안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성숙을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시대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고
성공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성실함을 보십니다. 사무엘상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어도 불순종으로 이룬 것이라면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로 하여금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성공과 실패, 성과의 유무로 제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했는지, 주님의 뜻을 구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성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순종은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제가 통제할 수 없지만 성실함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에 달려 있지만 태도는 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성과보다 성숙을 구하게 하소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깊이 내려가는 것을, 넓게 확장하는 것보다 단단히 뿌리 내리는 것을,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 안으로 자라나는 성품을,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연단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본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고난이 만들어낼 성품을 고난을 통해 경험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하여 정제되듯이 저도 고난을 통과하며 순수해집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주님이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며 의심하기보다 신뢰하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배우려 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형통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위로를, 평안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임재를, 순탄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능력을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 한 해가 저에게 성장의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가 끝날 때 제가 단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목적은 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를 성장시켜 주소서. 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며 제 인내가 길어지게 하소서. 제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제 이기심이 줄어들게 하시며 제 욕심이 절제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올해 말에 돌아볼 때 제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 경험하지 못한 365일의 날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제 앞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365일이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순간들을 맞이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는 이 날들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라면 그날이 어떤 날이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 은혜입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평범한 날도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365일 중에는 분명 기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 오랫동안 기다리던 축복이 임하는 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은 감사하기 쉽습니다.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365일 중에는 힘든 날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날, 마음이 무거운 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나오며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은 아마도 평범한 날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도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 그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날들 말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반복되는 일상의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은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기쁜 날만 선물이 아니라 힘든 날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날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날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함 속에 주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있고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주님이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올 365일의 모든 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어떤 날이든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찬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기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결단이 아님을 압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닥칠 때, 실제로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럴 때 이 고백이 더욱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한 해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불안이 아닌 신뢰로, 절망이 아닌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제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소망으로 채우겠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대신 신뢰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아시고, 제가 볼 수 없어도 주님은 보시며, 제가 통제할 수 없어도 주님은 주관하십니다. 그 신뢰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절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며 포기하고 좌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끝이란 없고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대신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축복을 감사하며 앞으로 받을 선물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제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환경 속에 있는 저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날, 올해도 주님이 신실하심이 변함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 해가 끝나는 날 12월 31일 저녁에 저는 무엇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한 해 동안 변함없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1월에도 6월에도 12월에도 주님은 동일하셨다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고, 제가 강했을 때도 약했을 때도 흔들렸을 때도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가의 고백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65일 동안 매일 아침 주님의 자비가 새로웠다고, 한 번도 주님이 신실하심이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이 한 해를 엽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으며 주님이 저를 지키시면 넘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소서. 이것이 제 간구입니다.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보다 건강과 평안과 행복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 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의 문턱에 서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365일이라는 긴 여정을 되짚어보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고 성공과 실패가 함께했으며 평안한 날들과 혼란스러운 날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때로는 확신에 차서 힘차게 걸었지만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으며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순간 속에서 한 가지 변하지 않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한순간도 저를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잊고 살 때도, 제 욕심과 계획에 빠져 있을 때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을 때도 주님은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지 못한 순간은 많았지만 주님이 저를 놓으신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제 힘으로 이겨낸 날은 하루도 없었습니다. 제가 잘해서 극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제 지혜로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제 능력으로 성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허락된 열매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긍휼이었으며 인내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주 제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한 날들이 많았고 말씀보다 제 생각을 앞세운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보다 걱정이 더 많았고 감사보다 불평이 더 쉬웠습니다. 사랑보다 판단이 앞섰고 용서보다 원망이 더 빨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돌아설 때마다 기다려주셨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주셨으며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 섰습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제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365일의 빈 페이지가 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자신할 수 없고 올해를 더 잘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며 흔들릴 것입니다. 제 안에는 새해를 승리로 이끌 만한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이 연약함이 제게는 은혜입니다. 제가 강하다고 착각할 때보다 제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제가 약할 그때 주님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이 연약함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한 해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면 어떤 길도 갈 수 있습니다. 제 지혜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이끄시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계획과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들, 제가 품은 꿈들, 제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어서가 아니라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예비하신 것이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 방법보다 주님의 방법이 더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이 한 해를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순간과 모든 선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가정과 가족, 일과 사역, 관계와 만남, 건강과 물질, 시간과 재능 모든 것을 주님이 것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닌 주님이 저의 한 해를 이끌어 주소서.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제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제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맞춰 살아가게 하소서. 앞서가지도 뒤처지지도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제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주소서. 제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제가 바라는 성과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성숙을 이루게 하소서. 새로운 한 해의 문 앞에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감사를 고백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올해도 저와 함께 해주소서. 지난 한 해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고백합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아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365일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될지, 어떤 선택의 순간들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불확실함 앞에서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이 고개를 듭니다. 건강은 계속 지켜질까요? 사랑하는 가족들은 안전할까요? 제 일은 잘 될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을까요? 관계는 유지될까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오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떠오릅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한 순간에 이런 생각들이 더욱 크게 들려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더욱 불안해집니다. 뉴스는 매일 불확실성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경제는 불안정하고 국제 정세는 긴장되어 있으며 사회는 갈등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각자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과연 올해는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이 밀려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무력감 앞에서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주님, 바로 이 순간 제가 선택해야 할 것이 있음을 압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할 것인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잡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심을 믿습니다. 제 눈에는 앞날이 캄캄하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을 환히 보고 계십니다. 제게는 미래가 불확실하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한 내일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저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 모든 날을 아셨고 제가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제가 가게 될 모든 곳을 미리 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님은 제 과거의 모든 실수도 아시고 현재의 모든 고민도 아시며 미래의 모든 필요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불안해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제 상황을 보며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서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은 나빠질 수 있고 오늘 어려웠던 것이 내일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불안정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근거에서 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환경은 바뀌어도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주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사람은 변해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서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약속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감정은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도 저녁에는 불안해지고 어제는 확신에 차 있었다가도 오늘은 의심이 듭니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고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살면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제 감정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확신이 서든 의심이 들든 주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과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불안이 밀려와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보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로 이 한 해를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세상은 수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재산,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안전하다고,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했던 것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에게 필요했던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넘을 수 없는 산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제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합니다.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한 해를 사는 방식입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불안 대신 평안을, 의심 대신 확신을 선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은 항상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고생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입니다. 그 목소리는 달콤하고 매력적입니다.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느냐고, 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편한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넓은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편안함이 아니라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인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때로 옳은 길은 외롭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 주님의 기쁨이,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의 잘했다는 말씀이 더 소중합니다. 쉬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소서. 매일 저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어떤 것은 명확하지만 어떤 것은 모호합니다. 어떤 선택은 쉽지만 어떤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쉬운 선택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로 모면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원한을 품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받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나누는 것보다 쌓아두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정직한 것보다 타협하는 것이 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쉬운 선택이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닙니다. 쉬운 길이 항상 주님의 뜻은 아닙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제 눈에 바르게 보여도, 제게 쉽게 느껴져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매 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제 편의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제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제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소서. 어려운 선택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저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한 해 동안 분명 실수할 것이고 넘어질 것이며 실패할 것입니다.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기대했던 것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실패가 끝이 아님을 압니다. 넘어짐이 패배가 아님을 압니다. 예레미야는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듯이 주님도 저를 빚어가신다고 말입니다. 저의 실패와 넘어짐,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저를 빚어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깨어져야 다시 만들어질 수 있고 때로는 무너져야 새롭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를 빚어가소서. 고난은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실패는 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입니다. 넘어짐은 패배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님, 이 진리를 이 한 해 동안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결과에 집착하기보다 순종하는 마음을, 성과를 추구하기보다 성숙을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이 시대는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를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성과가 있어야 인정받고 성공해야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성과보다 순종을, 성공보다 성실함을 보십니다. 사무엘상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무리 큰 성과를 이루어도 불순종으로 이룬 것이라면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로 하여금 결과에 집착하지 않게 하소서. 성공과 실패, 성과의 유무로 제 가치를 판단하지 않게 하소서. 대신 매 순간 주님께 순종했는지, 주님의 뜻을 구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돌아보게 하소서. 성과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순종은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제가 통제할 수 없지만 성실함은 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상황에 달려 있지만 태도는 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게 하소서. 성과보다 성숙을 구하게 하소서. 높이 올라가는 것보다 깊이 내려가는 것을, 넓게 확장하는 것보다 단단히 뿌리 내리는 것을,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추구하게 하소서.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보다 안으로 자라나는 성품을,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보이지 않는 변화를 더 귀하게 여기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연단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경제적 어려움이 올 수도, 관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 본능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라고 질문하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라고 따지고 싶습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고난 자체를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이 가져올 결과를, 고난이 만들어낼 성품을 고난을 통해 경험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금이 불을 통과하여
정제되듯이 저도 고난을 통과하며 순수해집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속에서 주님이 목적을 발견하게 하소서. 불평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시고 원망하기보다 감사하게 하시며 의심하기보다 신뢰하게 하소서. 고난을 피하려 하기보다 고난을 통해 배우려 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하소서. 형통할 때는 알 수 없었던 주님의 위로를, 평안할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주님의 임재를, 순탄할 때는 느낄 수 없었던 주님의 능력을 고난 속에서 경험하게 하소서. 이 한 해가 저에게 성장의 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한 해가 끝날 때 제가 단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목적은 저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이는 것이 아니라 깊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이 한 해 동안 저를 성장시켜 주소서. 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며 제 인내가 길어지게 하소서. 제 교만이 낮아지게 하시고 제 이기심이 줄어들게 하시며 제 욕심이 절제되게 하소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인내를,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소서. 올해 말에 돌아볼 때 제가 주님을 더 많이 닮아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직 경험하지 못한 365일의 날들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 제 앞에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365일이 놓여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길이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무엇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순간들을 맞이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저는 이 날들을 미리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순간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감사할 수 있느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압니다. 제가 감사하는 것은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 함께 하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미래의 상황이 아니라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라면 그날이 어떤 날이든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이라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 은혜입니다. 기쁜 날도 힘든 날도 평범한 날도 모두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365일 중에는 분명 기쁜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날, 오랫동안 기다리던 축복이 임하는 날, 예상치 못한 기쁨을 만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은 감사하기 쉽습니다.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365일 중에는 힘든 날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날, 마음이 무거운 날,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한 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들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나오며 왜?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날들은 아마도 평범한 날들일 것입니다. 특별히 좋은 일도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 그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날들 말입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는 반복되는 일상의 날들입니다. 그런 날들은 감사를 잊기 쉽습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무감각하게 지나가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기쁜 날만 선물이 아니라 힘든 날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힘든 날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날도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범함 속에 주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있고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주님이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올 365일의 모든 날이 주님께서 정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어떤 날이든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제가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결단입니다. 상황에 따라 찬양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감사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기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도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찬양하겠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쉬운 결단이 아님을 압니다. 실제로 어려움이 닥칠 때, 실제로 고통이 찾아올 때 이 고백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압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럴 때 이 고백이 더욱 의미가 있음을 압니다. 모든 것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질 때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한 해는 두려움이 아닌 소망으로, 불안이 아닌 신뢰로, 절망이 아닌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주님,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는 제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환경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만약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소망으로 채우겠습니다. 로마서는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미래,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예측할 수 없는 내일 때문에 불안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대신 신뢰로 채우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은 아시고 제가 볼 수 없어도 주님은 보시며 제가 통제할 수 없어도 주님은 주관하십니다. 그 신뢰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절망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며 포기하고 좌절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절망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끝이란 없고 항상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대신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지금 누리는 축복을 감사하며 앞으로 받을 선물을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는 제 상황을 바꾸지 못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대하는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꿉니다.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지만 환경 속에 있는 저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 날, 올해도 주님이 신실하심이 변함없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한 해가 끝나는 날 12월 31일 저녁에 저는 무엇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주님의 신실하심이 한 해 동안 변함없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1월에도 6월에도 12월에도 주님은 동일하셨다고,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평범한 날에도 주님은 함께 하셨다고, 제가 강했을 때도 약했을 때도 흔들렸을 때도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셨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말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365일 동안 매일 아침 주님의 자비가 새로웠다고, 한 번도 주님이 신실하심이 실패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엽니다. 주님,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불안이 아니라 확신으로, 의심이 아니라 신뢰로 이 한 해를 엽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제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무엇이 오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진리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으며, 주님이 저를 지키시면 넘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소서. 이것이 제 간구입니다.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 소망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보다, 건강과 평안과 행복보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시작부터 끝까지,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매 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기도 시간에도 꼭 함께해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